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여 들어가는 영생의 문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시작하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선지자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표적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설적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걸 봐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니고데모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종교적인 스펙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지혜가 필요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지만은 이제 점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종교적으로 그런 의무들을 충실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나 정도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황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육체의 재탄생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이 갖고 있는 영적 한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로 오염된 죄인들은 절대로 그들이 선행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절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새 생명을 받아야 들어가는 곳임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땅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죄로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그런 새 마음과 또 새 영입니다. 바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영적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재창조는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런 이제 변태 과정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아무리 열심히 기어 다녀도 뭐 천전을 기어 다녀도 결코 뭐 하늘을 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인 나비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기어다니지 않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인간이 아무리 선행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대화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지요. 여자는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지요. 또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듭날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영생을 얻은 증거지요. 그래서 영생, 이 거듭남은 단순한 뭐 회개하고 착하게 뭐 사는 윤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있는 거죠. 그거는 앞서 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영적 눈과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근본적인 그런 삶의 태도와 시각의 어떤 변화를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니면 여전히 뭐 옛사람의 그런 이제 수준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자신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 의지나 행위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강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태도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거듭남은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거듭남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죠. 바람으로 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또 자기의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유 표현이에요.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듭남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나 그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롭고 그리고 주권적인 역사, 곧 성령의 역사지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마치 이제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그 근원을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이 사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은 이제 세례 요한의 물세례처럼 죄를 씻어내는 정결 의식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주는 의미는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전적인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의 행위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유일한 이제 길이 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뼈 현상이 나오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서 생명이 들어간 거죠. 생기가 들어가서 그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 뼈들이 이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12일째가 되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제 불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제 성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제 태풍과 좀 닮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태풍도 인간의 뭐 의지나 노력으로 뭐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태풍이 부는 대로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좀 이제 뭐 피해를 좀 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있지만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 소리와 파괴력을 보고 태풍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감지할 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원한다고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를 우리는 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성령 받았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삶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정을 할 때에 성령 충만을 강구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될 때 성령의 그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나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지해서 해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 방편은 믿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 죄로 인해 죽었던 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이 방편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삼고 그 결과 이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만 붙잡을 때에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의 방편, 그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영광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고 있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편, 이 십자가가 높이 들려 모든 사람들이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제 노뱀 이 사건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서 독이 온몸에 퍼져 숨이 막혀가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구원받는 방편, 그것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방편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독에 퍼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 노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독자가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물어 죽게 만드는 이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뱀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중적인 의미. 첫 번째는 노뱀은 죄의 저주와 사망의 형벌로서의 뱀이죠. 그걸 상징하죠. 저것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뭐 한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왜 죽어가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과 같아요. 두 번째는 노뱀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에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예요?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자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에 퍼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믿음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죄의 독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한 게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뒷절에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지요, 성경에. 누굽니까? 십자가의 한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뭐 어떤 선행이나 뭐 종교적인 행위할 시간도 없지요. 죄만 짓다가 강도로서 이제 사형을 지금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단순한 이 믿음 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의 문으로 그 티켓을 주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방편임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내가 쌓은 공로나 행위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볼 때에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죄의 그 독에 물렸을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 피로 인한 이 면역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건강하니까 더 이상 내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가 멸망당할 이유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거듭났느냐? 나는 거듭났는가? 두 번째는 너는 성령의 주권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민감함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너는 십자가에 들리신 나를 믿느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느냐? 이런 믿음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